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끝절까지 귀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누구도 그 뿌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뿌리는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 포크레인이 10년 넘은 큰 나무를 포크레인이 뽑을 때 못 뽑아요. 들어 올리질 못해. 왠 줄 알아요? 뿌리가요. 땅속 깊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못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들을 톱으로 잘라내면서 들어 올립니다. 그만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뿌리는 너무 깊어서 포크레인 그 어떤 것을 가져와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26살 때 주님 만나가지고요 말씀을 어떻게 읽은 줄 알아요? 밑줄을 걷어요. 그래도 모자라. 색연필로 칠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색연필로 글씨가 안 보일 정도. 중요한 거는 빨간색 색연필.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보면서 어떻게 본 줄 알아요?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심장으로 보니까요 읽어나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 읽는 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깊이 그런데 말씀을 읽게 되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뿌리를요 꽉 잡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꽉 붙들기 때문에 뿌리가 점점 굵어지고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되면 어디에 뿌리를 둔다? 예수님께 뿌리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께 그 뿌리가 향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을 향하지만 예수님께 향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뿌리가 내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뿌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왜 말씀을 읽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집에 나갈 때 비가 보슬보슬 와.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걸어갔어요. 학교에 도착할 때 되면요 어깨에 물이 고이고 옷이 젖어 있어요. 왜 그래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몰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정말 있어요.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무슨 얘기예요? 옛날 구약에는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주님이 죽은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날짜로 따지면요. 날로 따지면 주님이 죽으신 건 금요일 하루 그 당시 토요일인 안식일 하루 그리고 3일째 되는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나.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거 뭐예요? 주일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즉, 일요일, 주일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 11절. 그들은 예수에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가 봤다는 것,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판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는데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뭘 믿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다른 종교처럼,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렇죠? 다시 오실 것.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삼위일체. 창조주의 창조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승민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 3일입니다! 아까 다시 묻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이에요,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이에요, 아저씨예요, 삼촌이야, 아들이야? 삼촌? 아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이게 불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원에는요 향하여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 부활의 몸으로 13절 두 사람이 가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또 얘기한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믿어야 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봐야 되나 봐야 돼. 사람들은 꼭 만나야 되고 사람들은 꼭 표정을 봐야 되고 사람들은 꼭 뭔가를 봐야 된다. 이제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시골을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지만 그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못 믿어. 14절 강민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딪히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그렇게 두 제자를 만나신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원에는요 완고한 것을 꾸짖으시니. 완악한 것과 완고한 건 다르죠. 완고한 건 어떤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불신이야.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야. 저는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주님은 살아났어요. 주님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뭐예요? 부활. 다시 부활. 살활이에요. 살았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15절. 우리 승민이 읽어주세요. 또 가라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원어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이 뜻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가서 선포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원어예요. 온 세상 속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16절,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따라야 되죠? 회개죠, 회개. 또 뭐가 따라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되죠. 회개 없는 세례 또는 침례? 주님을 믿지 않는 회개 또는 침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또는 세례를 행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회개가 따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조건은 뭐예요? 회개가 수반된 주님을 믿는 자.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따르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침례 또는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고 침례 또는 세례받는 조건은 뭐예요? 회개가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침례 또는 세례를 주는 건 교회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교회가 무슨 실수하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데 침례 또는 세례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래.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찰이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십자가가 뭐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다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 나왔는데 침례 또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 진리조차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침례 또는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일생일 때 한 번.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 17절. 승민이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스톱!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 이런 현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예수 믿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조건은 뭐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장로가? 너. 믿는 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원어에는요.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고 치명적인 독을 마셔도 된다고, 치명적인 걸 마셔도 된다고 아무거나만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그 영혼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일으키지만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저희들이 나가 두루 어디든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겠지만 뭘로 쫓아요? 아빠의 믿음으로? No.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써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지난번에요. 인천의 어떤 집사님은 손에서 귀신이 말을 했대요. 이야. 손에서 귀신이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죠? 너무 심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인천에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제가 그게 어떻게 기억나면 안방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이 시간 예수 인천에 있는 안에 있는 더러운 놈들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온다고 하는 그 집사님 뭐라고 문자하면서는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그죠? 아니 도저히 견디지 못 온다고 했던 사람이 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주님,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의 포박을 풀어버리는, 결박을 풀어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람 꿈틀거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을 때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